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가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미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그런 주간이었죠. 잘 아신 바와 같이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게으른 우리 민족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온통 난리가 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 우리의 신앙을 잘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용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저도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러면 항일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인가? 이렇게 한쪽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도 잘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그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개념을 잘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형통이란 인간들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상태,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형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 자리에 있든 아니면 조금 높은 위치인 가정총무 자리에 있든 또 감옥에 있든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궁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그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다, 요셉을 가리켜서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이처럼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을 받아 믿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정해되는 모든 일들을 37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의 관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으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거 아셨죠? 이번 주일에 그분은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장로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제강점기를 해석을 한 것이죠. 그것도 여성 리더십 큰 세미나에서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점, 종종 제가 강조하는 어떤 세계관으로 이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요셉의 꿈은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포함한 꿈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잘못 얘기했다가 결국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 하나님의 그 계시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이며 삶의 그런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소유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빌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복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꿈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받은 꿈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꿈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죠.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은 한 개인의 승리나 한 개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메시지가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잘못됐거나 모 장로님처럼 이번에 공총리 후보처럼 저도 잘못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앙이 매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다. 뉴스 메이커들도 그렇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좀 받을 수 없냐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또 한 명의 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모 대통령이 참 나라를 힘들게 만들더니 또 이 국무총리까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이 기독교가 참 어떤 종교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의 본문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평범한 말 같은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보았더라는 내용이 있죠. 애굽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던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자기 집에 지금 노예로 와 있는 이 요셉에게서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우상, 이 목석을 섬기고 있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를 보았을 정도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요셉 자신은 얼마나 그 사실이 확실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확실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알 정도니까 본인 당사자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분명히 알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만 압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본인 당사자는 더욱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보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이 형통의 증거, 형통이란 정의를 생각하면서 이 말 용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위탁하고 주관하게 했죠. 이란 사실을 보고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위하여냐 인하여냐 여러 가지 이 뭐죠? 전치사라고 하나요? 후어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인하여 아니면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성경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저자가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보디발을 가리켜서 애굽 사람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반드시 보디발 사람, 아니 애굽 사람 보디발, 그렇죠?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이렇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보디발의 집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보디발은 한 개인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 즉 애굽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애굽 민족의 사람의 집에 지금 복을 내리셨다라고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을 우리들이 유심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형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슨 때부터, 어떤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너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광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뒤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신은 종이 되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18장 18절에 아주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지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불평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를 보고 자신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계시 성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상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1차적인 청중, 이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난 가운데 살다가 출애굽했는데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광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증거를 붙들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받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신학교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증거를 분명히 보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웠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방식의 이 뒤바뀌는, 이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듣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돌아가셔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걸 보죠. 그래서 나도 예수 전믿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나도 꼭 형통한 자가 되어야지. 이 형통은 세속적인 정의 형통. 나도 꼭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보여줘야지.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되는지를 우리는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서 결국 뭐냐면 나도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지. 이 생각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아주 자세히,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창극 장로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게 성경적이고 온 사람이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냥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했겠죠. 그런 의도로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역사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관점, 이런 역사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세울 수가 없죠. 그 믿음은 다 헛된 것이죠. 그 믿음은 성경 위에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념이고 자기의 주장이 이론일 뿐이에요. 신학도요, 자기 이론과 주장이 얼마나 너무 많습니다. 많잖아, 이론적인. 뭐 이걸 신정론이라,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신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쓰면. 신정론인데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관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세계관 공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통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우리는 그 관점들 중에 성경적인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 고통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정말 보는지 돌아가서 여기서는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들이 정말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 진리라는 것이 확실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교훈적이고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정적으로,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으면 이런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강구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옳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일치되고 있다는 그것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성경을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5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전에 기록당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설교처럼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산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속적이고 썩어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오직 내가 하는 일의 성공 여부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에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여야 된다. 이것은 출발이 나예요. 그렇죠? 나의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두 가지 꿈, 그 꿈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고난이 닥치거나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나 큰 위험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의 뜻은 다 이미 보여주었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성취되어 간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내팽개치고 살다가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자,
요셉으로 말하거든. 요셉이 노예가 팔려가고 그 뜻에 하나님 뜻을 붙잡았을까요?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붙잡은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 뜻을 찾은 것이 아니죠. 이미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이 계시,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교회에게 주신 것은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것을 보고 좀 믿으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 보디발처럼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좀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나 해서 아주 기독교가 엄청나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교회에게 주신 이 뜻,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통의 의미가 왜곡돼서 여전히 여러분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뜻이 분명히 근데 증거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도 없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담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보게 하는 것이 선교죠. 전도죠. 그렇죠? 그게 전도죠. 그냥 돈 써들고 가서 그냥 어디 가서 교회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도 증인이 아니면서 증인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 이 기본적인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나가서 교회당 짓고 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런 얘기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자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확실한 증거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의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진리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필시 나의 꿈이 반드시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그냥 이론이고 먼 날 이루어질 거다. 천국이 있지, 가봐야 알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위기가 올 때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자기가 엄청난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들은 그 일로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의 집이 복을 받고 나를 고용한 직장이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더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 말에 아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꼭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해석은 누가 중심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준 증거를 사람에게 초점을 지금 맞춰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봤던 요셉이 여기서 뭘 잘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이 뭘 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생겼다는 등 누구보다도 헌신과 충성 봉사를 많이 했다든 순교를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도 잘 되고 우리 동생도 잘 되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된 것인가? 바로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이 총리 후보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신에게 안수받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문하면 일이 잘 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도 저도 가끔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 얘기도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 보험성가를 선택하거나 우리 찬양 인도자도 찬양 선택할 때 잘 우리 박 집사님이 많이 신경 써서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떤 노래를 지금 많이 유행된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유를 제가 그래서 안 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배경이 요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만든 찬양 때문에 안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마치 가져오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홍보하고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이 증거 위에다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잘못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쥐락펴락 하듯이 자기가 마치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은사도 자기가 준다라고, 이런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정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연습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기를 은근히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시면 완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늘 성경 묵상을 가르칠 때도 이 텍스트가 이 컨텍스트를 해석해야지, 자꾸만 컨텍스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찾는 것이 좋은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오리무중이죠.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대나 캐나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사람이 불의를 저질러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신정론에 작은 고난을 주어서 더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고난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있지.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이 텍스트, 성경이
해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돌아가서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성취되어 오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과연 신앙입니까?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내 꿈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참, 대놓고 얘기할게요. 열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김남빈 목사님이 인터뷰한 거 보고 제가 아주 참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무슨 목회자가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 대한, 난 교회에 대해서 아무 비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냐, 좀 그 얘기를 해달라. 교회가 크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다. 나도 혹시나 내 비전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막 푸시하고 이끌고 나갈 때 성도들은 막 역동성이 있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여 역사는 교회야 막 이러면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확신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난과 반전의 삶이나 고난과 되돌아서는 반전의 삶이나 승리로 이해하는 교훈적이고 이 모범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요셉의 고난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요셉이 유혹받은 사건은 한 개인으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구원의 그 실체가 뭐냐, 구원의 그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광야교회에게,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의 모형임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셉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실 이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실 그 구원이 뭐냐라는 게,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에 요셉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39장에는 총 4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이나 39장이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내용이 요셉의 이 이야기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작과 이 요셉 사건의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39장의 이 끄트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중심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떠나셨죠.
우리 인간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호세아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호세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가 이 부정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미라는 것이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발표하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아주 도식 문구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셉에게서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 이 구원 약속의 핵심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게 될 이 엄청난 사건, 임마누엘 사건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이처럼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며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 족장들과 구약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절정에 이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고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죠.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이 구약시대 때는 계속 부분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요셉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믿어야 될까요? 성도는 무엇을 보면서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들, 이 역사, 성경은 구속사의 단계를 교회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또 보라 그랬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이 박해받고 모든 사람이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래서 예수 믿기는 너무너무 힘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순교였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최종적인 이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증거로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구원의 약속 성취의 증거를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과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있어야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꿈입니다. 그 꿈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똑같이 해석하는 관점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랜 동안에 이 기독교 세계관 사역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 기독교 세계관하고 잠잠하게 가고 있지만 조만간 또 제가 이 사역에 아주 투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열심히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전혀 이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관점을 가진 존재인데 이 관점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말하고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해석하는 이 틀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이. 그냥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보디발을 봤잖아요. 세상 이방인 사람, 애굽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저는 선교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뭐 돈 싸들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복 있는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란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가슴 아프게, 너무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주일날 요즘 뭐 성경 들고 안 가고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 들고 교회 다닌 것 외에는 별로 우리하고 차이를 못 느낀대요. 이런 나쁜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여러분, 성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신앙생활을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에 이 좁은 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려면
다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죠.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우리 성도는요, 이 뉴 테스트먼트는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믿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취 안 되면 안 믿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정말 성취되냐, 맞냐, 그게 정말 진리냐,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석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런 수많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